오늘은 나사렛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나사렛이라는 땅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냉소적인 그 질문을 마치 영화의 명대사처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약간 북쪽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하고는 약 130km, 110km 걸어서 한 3, 4일 거리가 떨어져 있는 동네였습니다. 사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이 말은 빌립이 예수님을 전도할 때 그의 전도를 받았던 나다니엘이 했던 대답입니다. 그가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향한 어떤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네로 잘 알려진 나사렛 지역을 바라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시절의 유대인에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무명의 도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존재는 하지만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갈릴리 지역 사령관 출신이었던 역사가 요세푸스가 갈릴리 마을을 45개를 기록할 때에도 지도에 나와 있지 않는 지명이었습니다. 그도 그러했던 것이 이 동네는 약 1200평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인구도 약 300명 안팎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동네로서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전혀 가치가 없는 산골 빈민촌과 같은 그런 동네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은 혼혈의 땅 혹은 부정한 동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발음이 안 돼. 나사렛이라는 동네 북쪽으로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화려한 도시 세포리스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건설될 때에 나사렛의 많은 목수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며 왕래하지 않았을까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정통파들은 비교적 그 로마인들과 왕래가 잦았던 나사렛 사람들을 로마놈들과 어울려 사는 어떤 잡종 혹은 영적으로 타락한 가짜 유대인 취급을 했었습니다. 학자들은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의 어원을 히브리어 네체르로 이렇게 보는데 그 말의 의미는 잘려나간 그룹터기에서 돋은 작은 가지라는 뜻입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이미 망해서 잘려나간 죽은 나무와 같이 바라보았던 것이죠. 물론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 돋고 있는 작은 가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동네의 이름이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죽은 나무에서 돋은 가지로 곧 시들어버릴, 말라버릴 마치 그러한 동네로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나사렛은 결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땅은 하나님께 버려진 땅이었으며 그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실패의 땅과 같았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이름 모를 나사렛 동네와 참으로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적 우리에게 새해라는 것은 늘 성장의 의미였습니다. 키가 자라고 배움이 커지고 자격 미달의 인생에서 점점 더 성인으로 자라가는 의미가 그 새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시절 우리는 늘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대까지만 해도 저는 제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제가 상당히 특별하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나는 하나님의 귀한 일에 엄청 크게 쓰임을 받을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저를 따라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청춘의 계절에 제 안은 온통 가능성이라는 흥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안경을 보세요. 잘생김이 사라지고요. 이제 아무리 그 미국 나이로 박박 우겨도 50이라는 나이를 부정할 수 없는 40줄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50줄에 가까워진 인생에게 새해란
더 이상 새 희망과 미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새해는 청춘에서 한 발짝 더 멀어지는 서글픔이며 또한 꿈과 희망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퇴보와 쇠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그 조소 섞인 질문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가 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늙고 지친 내 몸에서 실패한 사업장에서 깨진 관계 속에서 과연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조롱과 멸식 속에서 잊혀지고 버림받은 땅과 같은 나사렛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더 이상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와 같은 깊은 낙심과 무기력한 자리에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2000년 전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진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의 벽면 곳곳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린 위엔 이스라엘의 지도가 띄어져 있고요. 그 지도 화면 아래에는 어느 특정 지역의 좌표가 찍혀 있습니다. 또 다른 커다란 화면에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숫자가 긴박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여 어전회의가 진행 중에 있는 천상의 어딘가 작전실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품어오셨던 약속으로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이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작전회의가 한참입니다. 일명 메시아 작전으로서 누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성육신하실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부터 어떻게 그 땅에 임할 것인가를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회의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회의석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지명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곳은 로마 황궁이 있는 팔라티노 언덕 그 어느 지명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누구도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의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가 바로 그 천상회의 가운데 메시아의 씨앗이 심겨질 장소로 지명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나사렛에 어떠한 특별함이 있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이 무명의 빈민촌과 같은 이곳에서 온 우주를 뒤흔들 그 위대한 큰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위해 이 땅이 역설적으로 가장 좋은 토양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2장 2절에서 3절의 5절의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비록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변방의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왕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가장 적합한 땅이었으며 세상에 미련한 것과 약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던 그분의 뜻으로서 복음의 역사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나사렛이어야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 땅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담을 그릇으로서 마리아를 그곳에서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그녀에게 보내서 그녀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27절에서 2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거듭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입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가브리엘의 전원 속에서 왠지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내용이 저는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좀 발견되십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오는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약간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를 뒤따르고 있는 명령들로서 평안할지어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 위로와 격려가 저한테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를 마주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이 마리아에게 안정을 시키는, 안심을 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왠지 저에게는 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천사의 이야기가 앞으로 이 마리아에게 닥칠 큰 일들에 대한 그녀를 미리 안심시키기 위한 어떤 안배가 아닐까라는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다 같이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마리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차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를 그녀의 자궁 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녀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 성육신하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의 선사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이 또한 마리아가 선택되어졌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과연 이 말씀이 은혜로 들려졌을까요? 이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요셉과 정혼한 상태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네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은혜라고 전해준 거예요. 저는 만약 제가 마리아였다면 이 소식은 은혜가 아닌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정결법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 혹은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단순한 스캔들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것은 신명기 22장 율법에 따라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중범죄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도 요셉이 되게 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약혼도 결혼과 같은 결속력을 갖고 있어요. 약혼했다고 해갖고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약혼은 곧 결혼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혼을 파기하려고 하면은 요셉이 이혼 증서를 써줘야지만 이 약혼을 파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약혼이라 해도 마리아는 간음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던 거죠. 당시 유대 여성들의 결혼 정년기는 오늘날과 다르게 상당히 빨랐는데요. 약 13살이 되면 결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마리아의 당시 나이는 고작 12살에서 13살밖에 안 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한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마리아가 로마 황궁의 그 왕의 딸로 태어났던 것이었다면, 아니면 최소 대제사장의 딸이었거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어떤 유력한 집안의 딸이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떻게든 돈으로 입막음을 하거나 멀리 숨겼을지도 모르지만 마리아는 어느 동네 출신이에요?
나사렛 동네 출신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는, 재력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없는 무방비에 있는 상태의 소녀였다라는 것입니다. 낳고 난 처녀의 배가 불러오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날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결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 문화 속에서 그녀가 마주해야 하는 것은 그저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이 아니었어요. 진짜 돌멩이에요. 마리아는 진짜 돌을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생매장이 아니라 진짜 그냥 땅속에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형편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내 인생이 끝장나게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본문 앞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뒤돌아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동안 우리가 은혜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하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이 기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떠올라서 늘 은혜하면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듯한 기가 막힌 기쁨, 감사, 이렇게 땡잡음, 이런 것들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벼랑 끝에서는 결단 없이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너무 쉽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은혜인 듯 하면서도 은혜가 아닌 듯한 은혜 같은 이 부르심 앞에 마리아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다 같이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저는 왜 나사렛이었을까라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역이라고 하지만 반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그 위험한 부르심에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그 무엇도 갖고 있지 않는 소녀, 그 어떤 힘도 갖고 있지 않는 나사렛 시골 소녀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하나님이 너무 사역 중심인 거 아닌가? 좀 무정하게 느껴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천사도 그래요. 천사도 그냥 확 떠나버리고 말잖아.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마리아야, 그러나 내가 너와 늘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게. 어떤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휙 떠나요. 자기 말 다 했으니까. 천사가 보증했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저 그 구원의 사역에 필요한 능력으로서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얘기해 주잖아요. 엘리사벳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단다. 그 뒤에 마리아가 겪게 될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어린 마리아가 이 위험한 부르심 앞에 무엇라 대답합니까? 다시 한번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고백은 낭만적인 시 한 구절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셨어?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해맑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마치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결심을 가지고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결단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고백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약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비난의 돌을 맞게 될지라도, 그래서 내 인생이 이곳에서 끝나버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 은혜의 부르심의 자리가 비록 내가 기대했던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아닌 조롱과 멸시와 끝내 순교를 결심해야 할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왜 마리아였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사렛 소녀 마리아에게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자랑할 만한 것들을, 그녀는 명문가의 딸도 아니었고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그 어떤 힘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녀는 무명의 동네, 무명의 가문, 무명의 소녀였을 따름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선택받을 만한 어떤 그 합당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중심 깊은 곳에서 세상이 보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했던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순교의 믿음으로서 그 능력이 이 마리아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나사렛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젊은 날에는 전혀 꿈꾸지 않았던 삶의 자리로서 내 삶이 그 나사렛에 몰아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실패한 사업장이 나사렛일 수 있으며 어떤 이에게는 깨어진 관계의 자리가 나사렛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덧없이 흘러간 세월의 자리가 나사렛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한탄하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사렛에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날 수가 없다라고 말이죠. 만약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이름 모를 동네와 같은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나사렛과 같이 느껴진다면,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그 어떠한 위대한 일도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함과 체념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찾아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사렛 동네에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온 우주를 뒤흔들 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남들과 다르게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날 것이라는 체념 속에서 그저 내일도 오늘만 갖기를 바라는 소원으로 우리의 기도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큰 뜻을 이루기에 필요한 사람은 저 팔라티노 황궁에 있는 위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찾으시는 사람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이름 모를 소녀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려움 없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잉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잉태하기 위해 이방의 신들 앞에 기웃거리는 고멜과 같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자라나게 하고 마침내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출산하여 이 땅 가운데 왕 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